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처음 사랑과 첫대 문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첫대 교회 사자에게 7교회 편지를 보냈는데요. 재림의 주를 맞이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쳤는데요. 재림의 주를 맞이할 첫대 교회의 신앙 표준을 말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책망받을 일과 칭찬받을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일은 더욱 열심히 해야 되고, 책망받을 일은, 받은 일은 이거는 참으로 고쳐나가야만 첫대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 오늘부터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서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것이 모교회를 얘기했거든요. 격언적으로는 정통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먼저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랬죠. 7별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별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7별을 잡았죠. 여기 이제 앞으로 환난과 재앙의 날은 주님이 7별을 잡은 별이 있고 7별을 잡지 않은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7별을 받은 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예언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은 7별은 앞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기서 주님 앞에 붙잡힌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했는데요. 말세세명자를 뜻했는데요. 이들은 영원한 왕권을 받아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하느님이 재림의주를 맞이할 변화성대의 첫대교회 사명자들을 뜻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환난과 재앙의 날이 올 때 이제 주님이 붙잡히지 못한 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6장 13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환난과 재앙의 날이 오면 이제 이게 6째에 넣을 때실 때죠. 이때쯤 되면 심판이 시작되면은 모든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잘 떨어집니까? 무화과나무가 선과 실이라고 그랬죠. 이게 다 익지 않은 것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다 떨어져서 다 멸망을 당할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 책망받을 일을 잘 고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마지막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변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되면 나중에 아무리 지금 큰 교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가졌다 할때도 소용이 없거든요. 주님 앞에 붙들리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7별을 붙잡으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별로 나눠지죠. 근데 7 금촛대 사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7 금촛대라 그랬느냐? 이거는 정한 때가 되면은 하느님이 인간종의 마지막 역사에 그 등대 제단이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순금등대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순금등대 제단은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부패되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 멸망해서 다 그 성전이 무너졌죠. 성전이 무너져서 다시 바벨론 포로가 돌아왔을 때 메시아가 오실 성전을 복구한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게 순금등대 제단이거든요. 인간 정원에 신령한 교회가 없을 때 이게 20세기 종말을 뜻한 겁니다. 신령한 교회가 없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게 이 금촛대입니다. 근데 금등은 스가랴 4장절에 이제 순금등대 제단을 뜻했고요. 그 다음에는 첫째는 인간 정원의 마지막에 완전 역설에서 완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뜻한 겁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주는 겨단교파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단만 아니면 주님이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집에 피 흘려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뿌려주신다는 걸 믿으면 영혼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재림의주를 맞이할 교회는 오직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촛대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곱 금촛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 지금 감찰하고 계시죠? 우리가 일생 동안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걸 잘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일이 여기 많긴 많죠? 네 행위의 수고와 또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일을 용납지 않은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겉된 것을 드러내서 쫓아낸 것도 알고 이거를 다 안다 이 말이죠. 많은 수고와 이런 철저한 치료를 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교회라는 걸 뜻했죠. 참으로 교권적으로는 또 정통적으로는 아주 흠이 없을 만큼 그러한 훌륭한 교회죠. 근데 주님이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3절 5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기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들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촛대는 이게 사명을 뜻했거든요. 사명을 옮겨가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처음 경륜이 이루어질 때 첫 번째 알파 역사는 어떻게 응했습니까? 율법 시대의 교회가 양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부패됐죠. 부패될 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새로운 은혜 시대가 나올 때 이때 촛대가 어디 온 겁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성령 십장이 끊어졌다는 것은 율법적이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알파 역사예요. 오메가 역사들은 뭐냐? 이 세상 교회가 아주 신령한 교회가 없을 정도로 주님 오시기에 부패됐을 때 그 부패된 구체적인 상황은 이사야 59장과 미가서 3장입니다. 그게 20세기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패될 걸 알고 21세기부터 촛대기가 나타날 걸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예지정이 있고 예언이 성취돼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신 그 증거가 뭡니까?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뤄가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2500년 내지 2700년 전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1.1씩 다 응해갖고 이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근데 마귀는 뭘 싫어합니까? 말씀 응하고 예언 성취되는 게 가장 싫어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때가 끝나가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다 응해가는 과정에 이렇게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게 공연이 되어지는 일이냐?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정확히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말라기 1장 5절과 1장 1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에서 크게 된다는 역사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이제는 율법적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의 은혜시대의 교회로 넘어온 거고 인간 종말에는 모든 교회가 부패할 때 다시 촛대기로 가서 이방이 지금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공산당 세력과 또 남방의 아프리카에 예수를 잘 안 믿는 세력들을 뜻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가는 겁니다. 이게 촛대기의 역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너무나 부패돼서 알곡을 찾을 수 없는 만큼 부패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이 다 응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독교 종말, 인간 종말은 20세기 종말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은 21세기 초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거든요. 구약시대에 AD가 시작되는 과정에 BC 이제 마지막 때는 다 부패됐었죠. 그것이 이제 AD 1년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AD 1년, 물론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에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됐죠. 하나님의 예정되는 섭리가 20세기라는 이 은혜 시대를 준 겁니다. 천국복음 시대를. 그래서 이제는 환란 시대가 21세기부터 와서 지금까지는 준비되는 기간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전성기만에 들어갈 때가 가깝다는 증거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예언된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하여 각성받지 못하고 잠든 영혼이 깨우치는 역사가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다 외운다고 변화 성결이 옵니까? 성경 다 뭐 오로를 알고 영어를 다 딸딸딸 외운다 해서 심령의 변화가 오고 몸의 변화가 옵니까? 쟤네들 영접할 준비가 됩니까? 아닙니다. 심령 변화가 오고 몸의 변화가 오고 신앙 준비가 구체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 사랑은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독생자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보이려 말마마 타락한 인간을 살리는 것이 처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뭡니까? 기독교의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 이 마음이 불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중생을 받았건 말건 고민도 없죠. 제레미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고 있건 아니건 고민도 없죠. 그냥 교회만 잘 나오고 헌금만 잘 내면 이거 뭐 훌륭한 교회죠. 하나님이 그거 알고 그걸 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속화되고 세상을 향하고 또 가치관의 변화가 없고 심령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세상 욕심 다 가지고 세상 쾌락 다 즐기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갖고 쟤네들을 영접한다고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옮겨지 이것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살려는데 이 기업권 세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저 내 세력만 물질만 많이 쌓고 교회만 화려하게 하고 교회 성전만 크게 지면은 다 성공한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그걸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참다운 백성을 만들어가는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고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부단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일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옮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응하는 과정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는 제단이 부패돼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말씀한 건데 이게 알파 오메가 역사로 두 번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예언이 된 겁니다. 이게 11절만 제가 말씀 읽어드리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그랬죠.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계의 만민 하나님이 됐죠. 지금은 또 뭐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패돼서 다시 세계 만민 하나님이 돼서 다시 하나님이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모으고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해낼 때 그때 해결이 들어와야 참다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는 예언이 이사야에 보면 두 군데 예언이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9장 1절에 이제 이방의 갈릴리의 빛이 시작된다 그랬죠. 12사도로부터 이방의 갈릴리의 빛이 시작된 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영원만의 시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두 번째 빛이 나타나죠. 이게 인간 정말의 심판의 환란과 재앙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룰 때 이제 새 시대가는 그 복을 누릴 빛을 말씀의 빛을 얘기했거든요. 이 역사가 이제 첫 대기를 통하여 일어나는 약속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과정에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첫대 옮기는 과정은 이제 부패된 기업권과 싸움을 하게 돼서 그 알파 역사는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와 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권들과 싸워서 그 일들이 이사야 59장과 66장처럼 그것이 응한 과정에 속에서 진리 때문에 진리 문제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므로 첫대가 옮기는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21세기 초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제 그러한 완전한 교회가 나타날 때가 됐으므로 변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완전한 교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본문대로 완전히 변론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기가 부족함없는 그런 교회를 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 계시를 모르고는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없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6장 3절에 서원무화과 나무처럼 떠들이는 별이 될 것이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다니엘 12장처럼 복된 종들이 될 것. 이것이 이제 갈라지는 때가 불갑으로 오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각성받지 못하면 잠든 영혼입니다. 장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들이 이제는 6절, 7절 한번 보시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된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인한 자는 성령이 교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걸 칭찬을 했죠. 하늘 탈선된 사상은 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탈선된 사상이 20세기 와서 지금 뭡니까? 그게 WCC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이름 위에 구원받을 종교가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자기는 WCC를 가입했지만은 나가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 못 받잖아요. 그거는 믿는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교대를 나누고 그래 놓아서 그걸 나가 안 믿는다 그러면 이게 안 믿는 행위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의 니골라당의 행위가 똑같은 일들입니다. 또 탈선된 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단체와에만 14만 4천 명이 된다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 앞에 탈선된 단체거든요. 다. 그것이 성경대로 지금 예언대로 되는 걸 알지 못하는 마귀의 세력이 지금 가라지를 모으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유독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이단이 많고 탈선된 개가 왜 한국에 이렇게 많습니까? 이방 종교도 한국만큼 많은 데가 있겠습니까? 옛날부터 그죠? 다 자기네 단체 와야 산다는 이방 종교도 다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렇겠어요? 이게 알고가 쭉정을 가려서 가라지를 지금 묶는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는 착한 부흥이 잘 되죠. 가라지가 많아서 막 뽑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근데 하나님이 이때 이게 니골라당을 위하는 걸 그걸 사도적인 신앙을 이게 순교적인 사도적인 신앙을 이걸 따르지 않으면 이게 니골라당의 향이거든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중심으로 움직여야 이게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설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앞에 믿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게 종교생활을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이 기독교가 잘못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지켜 순종하는 거 없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그 믿음 갖고 쟤네들을 맞이한다고 지금 난립니까? 그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야를 맞이할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와 이제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가 틀리거든요. 환란시대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요엘서 2장 29절에 오는 남녀과 여종에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입 맞는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 역사니까 각종 은사 체험이 내려온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은사 체험이 오다가 이제는 늦은 비 성령 역사가 와서 알고를 만드는 역사인데 이거는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겨서 이기는 자의 반열, 승리자 반열에 들어간 자들을 뜻했거든요. 이게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싸워 씨름해서 이긴 자에 준 이름이죠. 마지막 인간종말에 기독교인 중에 마귀에 들어갈 이긴 자, 지금은 일반 마귀가 아닙니다. 군대 마귀도 아니고 일반 마귀도 아니고 용마귀를 이겨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제 주는 하느님의 상급의 반열이거든요. 이게 7별을 붙잡은 예수님의 별들이거든요. 이런 역사로 진행되고 여기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버리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한다고 그랬죠. 생명나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 하셨습니까? 생명나무를 천사를 지켜서 못 먹겠죠.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하는데 범죄한 자들에게 생명나무 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다시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기는 자들에게 줄 복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나무 가시를 천국 가기 전에 무궁색의 천국이 아닙니다. 무궁색의 천국 가기 전에 이런 에덴 동산 회복돼서 생명나무 가시를 여기에 주워 먹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이 말씀이 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나고래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기는 자가 돼야만 이 일을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비밀은 기록 12장에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 그랬죠.
그 비밀은 기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그런 단체에 들어가고 이 길은 그런 반열에 들어가야만 단체적인 역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질 이러한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근본은 기독교는 사랑이 근본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남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 외에는 뭐 사업이 잘 되고 번창이 잘 되고 뭐 화려한 성전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지고 아주 세상적으로 재미있는 단체를 만들고 이거 갖고 하나님이 완전한 교회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사랑의 불이 있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첫대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교회로 뭉쳐진 진리의 교회로 뭉쳐진 것이 이게 종말적인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거를 이제 주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한 군데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14장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시절이 올 걸 설명했는데 어떤 시절이 올 걸 설명했다고요? 이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한 천국 전치가 준비가 됐다 이 말이죠. 완전한 천국 잔치가 준비가 됐는데 그 천국 잔치 준비가 됐을 때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 핑계를 대죠. 하나는 뭐라 그래요? 밭을 샀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두 번째 사람은 뭡니까? 내가 소를 샀으니까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다 마지막 완전한 천국 잔치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첫대교회에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보면 14장에 그에서 23절이 결론인데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보면 14장 23절. 이건 이제 첫대교회의 역사가 이걸 얘기한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며 강권적인 역사 속에 합당한 자들이 이단에 빠졌건 이방인이건 공산당에 있건 하나님이 양심이 발휘되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면 택한 사람은 강권적인 역사로 숫자를 채우고 하나님이 사람을 채워서 이 혼인잔치에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다 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게 천국잔치에 비고 예수님이 바로 인간 영혼의 첫 때가 이루어질 때 얘기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각성받아서 신앙의 정목 어딘가 인간적인 교권 정통 따지다는 여러분들 실패니까 진리대로 가는 신앙의 정도를 찾을 때가 됐다. 이런 각성을 받고 이제 성령님께 강구하시고 주님께 강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천사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 역사 속에 진행되는 심판과 환난한 재앙을 아래 살아남을 수 있는 첫대교의 사명자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